야곱이 결국에는 이민 아닌 이민을 오게 돼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삭슬 주는 게 마땅하지요. 잠시 들러서 그냥 식구들 보고 삼촌 식구 보고 만나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한 달 지나 보니까 이놈이 계속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불렀죠.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삼촌 나 여기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아유 뭐 다른 일은 아니고 분명히 거짓말 또 했을 거예요. 아버지 속에 형석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 우리 야곱이 사는 걸 보면 오늘 제가 먼저 전제를 합니다마는 변화되지 않는 야곱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변화되지 않는 야곱은 세상, 즉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되는 거죠. 변화되어진 야복 강가에서 변화되어진 야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지만 변화되어지 않는 야곱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돈 받지 않을 거예요. 삭슬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7년 일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참 와서 그래도 삼촌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적으로는 아버지 속의 형석이면 좀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해야지 오자마자 연애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참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건지 하여튼 이 창세기에 야곱의 묘사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늙은 아버지를 눈이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은 쌍둥이지만은 털이 많았어요.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어머니 말 들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털을 갖다가 붙여서 아마 뭐 본드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꿀 발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눈이 돋보기가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팔을 달라고 이래 만지면 털이 숭숭숭 난 거거든. 양털과 사람 털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죠. 삼촌 집에 와가지고 좀 마음을 맞추고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와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우 목사님 나 이제는 좀 새롭게 살려고 그래. 좋은 얘기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는 한국을 버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좀 새롭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잘 되지 않지만. 잘 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런 반성이 없어요. 오자마자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면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냥 라헬을 내 아내로 삼아야지. 또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지고 자기 삶의 중심에 돌아버렸어요. 삼촌도 속여서 다 속였어. 그 다음에 저 아이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 그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하겠다. 이야, 놀라운 제안입니다. 제안이에요, 제안.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4년 만에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어지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잘 보지 않는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레아는 볼품없어. 그래도 좀 보다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생인 라헬은 너무나 곱고
아립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한다는 것을 창세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18절에 20절에 30절에 계속적으로 반복 강조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한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레아는 라헬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라헬은 레아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난 야곱에게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고 속여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7년 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말대로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얻으려고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7년 동안 이미 레아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이를 4명을 낳아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헬만 사랑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유, 막 장가가서 애 놓으면 막 다 잘 살아.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4명 낳아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면 레아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야곱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야곱에게 졸라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아이를 주는데 당신에게는 아이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30장에 시작되는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레아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야곱의 아들을 지금 이후에도 더 놓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문까지는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슬픔과 눈물에 잠기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아서 웁니다. 그런 사람도 울으면 다 은혜받게 돼 있어요. 여전히 아멘은 안 하시죠?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나 이런 일로 전부 다 뭐예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픔이 꽉 잠겨요. 그것 때문에 근심으로 꽉 차요. 그것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사랑관계 끊어버린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그렇게 말해요. 아유 막 세상 다 그런 거야. 나만 손해지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랑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근심이 나를 짓눌려서 슬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예요. 성도는 목회자든 성도든 갈 것 다 성도 교회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랬었고요. 주위의 사람들,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똑같은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니 20대 후반에 죽은 분들 구원받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았으면 엄청난 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지고 우리 처갓집에 막 잘 보여야 될 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마구간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한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도 너 십자가 져라. 그 말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사랑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세상에서 너희를 배척하더라도 외면하더라도 거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믿는 우리들조차도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찬송 찬양하지만은 현실의 삶에 다가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실 하나님 봤을 때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봤을 때에 10년 살아나 100년 살아나 뭔 차이예요? 우리가 봤을 때 90년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는 별 차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구원의 나라, 하늘나라에는 아이나 무슨 여기서 성장하거나 육신적으로 결혼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원리대로 보자고요. 원리대로, 원론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세상인 이스라엘이 그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십시오. 어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받은 죄인들 중에 죄인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세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라헬은 야곱이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라헬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일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지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으로 이제 오늘 여기에 레아가 신앙이 자라져 갑니다. 교회가 점점 자라져 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히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세상의 사랑에 받기를 원하지요. 야곱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성명외과가 있다면 레아가 다 뜯어 고쳤을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라헬보다 더 좋은 작품 만들어 달라고 성령외과 의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저가 태어난 곳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제 성격 고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너 성격 고쳐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마. 그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자꾸 그래요. 저분의 성격 때문에.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인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라헬 같은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권력이 오고 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물질을 가질 수 없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하나님 섬기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요셉 마찬가지지요.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는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었어요. 그에게는 너무나 큰 권력과 물질이 있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꿈꾸는 자요 다니엘은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꿈꾸는 자로 예언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정치가입니다. 국무총리예요.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총리고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1.5세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즉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 즉 수준이 되는 자들도 하나님에게는 원래 수준이 되질 않았어요.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수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수준에는 아예 미달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레벨을 정해놔 버렸어요. 왜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세상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부흥해 갈 때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을 영적으로 정리해가면 괜찮지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자꾸 교회라 그러니까 뭔 얘기할 거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이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미 교회의 신부가 된 거예요. If you accept Jesus Christ, you are saved.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학교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라는 거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이다.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그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레아와 라헬이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말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다시 오늘 본문 31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철저히 사랑의 외면을 당한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라헬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두 여인의 태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라헬의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레아는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태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루벤이 태어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보면요, 이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지요.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정말 여기 아들들이 너무나 비참한 이름들을 다 가져요.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 이름도 이상하게 다 되어버리는 거라. 부부가 싸우고 뭐 자기 여동생 이모인지 뭐 이모라 그래야 되나 작은 엄마라 그래야 되나 참 골치 아픈데 싸우더라도 애들 이름은 좀 애들 이름 비전대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루벤 그러니까 참 뜻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괴로움을 이제 떠나갔다. 이게 루벤이에요. 내 남편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뜻이 그거라니까요. 애가 나중에 커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있는 뜻이 내 이름이네.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를 사랑한다. 여기 표현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아들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 나면 아이 때문에 사랑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멋있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여기 없지만은 이게 내 아들이야? 어디서 가지고 왔어? 이럴 야곱이에요. 어디 누구 아들이냐고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고백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레아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레아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테이크아웃하셨다. 가져가셨다. 나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고백해 놔놓고 그 뒤에 말이 너무나 그 앞에의 은혜의 말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가져갔다고 하나님을 찬송해 놓고는 현실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원래부터 세상의 사랑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아도 세상의 사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짝에 떨어진 씨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염려와 재리가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현실적인 사랑에 거기에 얽매여서 다시 전혀 변화됨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가 내 아들을 분명히 낳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라헬보다 이쁘지 않다고. 성령 수술 좀 해라 이놈아.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한국교회가 다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성경을 끊기게 따지면 교회 복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위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수준이 안 되는 선수를 어떻게 올림픽 선수로 한국에서 올려낼 수 있겠어요. 2바퀴 돌다가 헛헛거리고 지치고 딱 떨어지는데 0.0 천분의 1초가 막 스피드 스케이팅 이 막 스키볼 1000분의 1초 차이에요. 1000분의 1초. 이야 1초 2초도 짧은데 그걸 다시 100분의 1 1000분의 나누어가지고 12.5987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계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로 하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라니까요. 이것을 다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도 만약에 레아에게도 태문을 닫아버렸다면 레아의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위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야곱으로부터 사랑도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세상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점점 세상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 보고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서 날마다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다 하더라도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제 야곱의 고백이 그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세상에 정말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세상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에 그 맛을 들인 사람들은 주님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레아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다면 그게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나머지 새빵살이 하면서 이 집에 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은혜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신 술주정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탓할 일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랑을 자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독의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독에 든 잔을 너무나 잘 마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시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있음에도 그 은혜의 잔을 마시지 않고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와 찬송의 잔을 마셔야 될 텐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잔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시지를 않아요. 그 음식을 먹지를 않아.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음식을 자꾸 먹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홀를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털어버리세요. 그러나 레아는 시몬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사랑에 꽉 얽매여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두 번째를 보겠어요. 계속해서 시몬입니다. 3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래. 시몬 뜻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내 이름 뜻이 뭐예요? 네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듯이다. 그게 뜻이야, 시몬이야.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사랑에 자꾸 먹는 거예요. 그것은요, 뭐 교회나 기업이나 성도나 할 것 없어요. 많이 자랐다고 해서 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막 큰 교회 어떤 어른들이 뭐 물질 좀 막 이런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그 이웃 교회에 담임으로 갔어요. 교인이 4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그 부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와 교인들이 그 부동산을 서로 먹으려고 싸움이 붙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신문에 안 나왔어요. 이해하십시오. 교인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신문에 안 나왔다니까. 교인이 4만 명이면 나왔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 세상적으로 세상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털거려가니까 왜 저래? 하지만 우리 스스로 다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된 목사님이에요. 선배예요. 그래서 중재가 모였어요. 저는 그때 밖에서 어떤 사무실 밖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 안에서 싸우고 중재자가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도 세상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이 독잔을 마시는 것을 절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계속 마셔나가면서 이 세상의 독잔을 버릴 수 있다면 그러므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비판하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또한 저 사람의 레벨을 세우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전부 다 메달이 없는 무명의 선수들이에요. 다 무명의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자, 3번째 볼까요? 3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어요. 똑같은 얘기 또 설명합니다. 레위가 커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레위라. 여기 지금 영어 이름에 그것도 모르고 레바이를 진 사람들 많아. 뜻이 뭐예요? 남편하고 엄마하고 하나 되겠다. 그런 뜻이야. 연합하겠다는 뜻이야.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자기 이름하고 자기 삶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돼버렸어. 이게 내용도 이렇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서도 아들을 3명을 낳았어요. 이제 3명 놓으면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헬은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들이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은 왕도 그렇고 무슨 이런 집안들을 보면은 아를 못 놓으니까 아무리 사랑을 했는데 아이를 못 놓으니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게 돼버려요. 아이를 낳았지만 처음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남편으로부터. 그런데 아이를 놓고 나니까 남편의 얼굴이 달라졌어. 비고 그때부터 아내를 사랑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들어보셨죠? 여기는 성경은 아니에요. 야곱은 3명 아들 낳아도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사랑을 주지 않아요. 야, 레아가 돼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정말로 죽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름을 남편하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가 되자, 연합되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사랑에 연합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어도 세상 사랑에 연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일들로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일어난 일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물질, 가정, 환경,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런 것들로 다 세상과 연합하는 거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해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을 가르쳐 진리라 복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알잖아요, 다. 저도 알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또 일어나는 물질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그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말씀 구원의 사랑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결국 세상의 일과 연합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둘 발 들었어요.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자녀들과 부인들과 가축들, 종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엄청난 예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이죠, 뇌물. 엄청난 걸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야곱이 물질을 많이 벌었느냐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아니,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로 인해서 가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자들은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져도 전혀 그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로 인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원래가 세상에서, 나라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세상적으로 엄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부턴가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인식하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든지 배우지 못하고 재정이 없고 어려워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일반적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삶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섭섭해 주신 직업이라면 이 직업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전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그게 깨달은 게 은혜지요.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2,000명, 2만 명 했다고 하나님 못 선다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없습니다. 내가 있는 거지, 내 육신에 있는 거지, 육신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됐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무지 그것이 내 힘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독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들과 동일하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출신, 가문, 환경, 물질, 핍박, 오해, 배신,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세상에서 받은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죠.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그의 출산이 멈췄다. 유다가 이름이 제일 좋아요. 이제 형들 이름은 다 안 좋아. 전부 다 안 좋아요. 자기가 이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유다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아들을 놓고서야 이제 레아가 깨달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야곱은 유다를 낳아도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동일했지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나 이제 당신 사랑 필요하지 않아. 당신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에만 볼 거야. 그게 유다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으로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로 거듭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출신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그에게 그렇게만 반응되어지는 게 되어져 나오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옥토에 떨어진 씨,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제는 앞에서는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올 때까지는 다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러나 뒤에 조금 뭐가 자꾸 달아있어. 하나님이 내 결혼을 가져갔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다 하지만 뒤에 붙어 있어. 누구하고 붙어 있어요? 남편하고, 세상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끊으십시오. 네,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하나 얘기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어요. 2010년 밴쿠버 때보다 우리 한국이 지금 메달이 좀 저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I am not Korean. I am not Canadian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1500m 경기를 하는데 우리 결승전에서 우리 한국 소속 나고 돼버렸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본다고. 그런데 1등은 누가 했어요? 1등은 캐나다 사람이 했어. 2010년도에 역시 금메달 딴 캐나다 친구가 했어. 그리고는 막 캐나다 국기를 확 돌면서 나중에는 자기 부인에 가가지고 막 키스를 해. 나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캐나다 사람인데. 회개했어요. 침대에서. 정확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에 방문 오거나 캐나다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주권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이 된 사람들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는 늘 뭐 때문에 고민해요? 육신의 소욕, 이 땅에 일어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영적인 적용이라는 거지요. 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레아도 라헬 아이를 더 낳게 됩니다. 지금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어디에서 오다가, 고향으로 오다가 죽어서 길에다가 오는 길 도중에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사를 해버렸어. 그런데 레아는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야곱이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옵니까?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다가 레아의 시신을 썩은 것을 추려가지고 그다가 안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을 맺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레아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그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무덤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그냥 육신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연속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 너무나 남편의 사랑을 거기에 취한 라헬은 결국 아이 놓다가 죽어버리고 그 무덤이, 그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이 레아가 그렇구나.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난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를 그 여인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428장 찬송합시다. 레아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레아와 같은 주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사랑하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